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저녁을 드신 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을 말합니다. 쥐어짜서 눌러서 감람 열매로부터 기름이 진액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기름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입니다. 앞을 다투어 맹세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할 것이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끔찍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가 되면은 운명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고통과 죽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순간적이지만은 잠시 동안의 결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짓눌리셨으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 제자들이 뭘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눈 뜨고 깨어라도 있어라.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그렇게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당하실 수 없는 스트레스, 그 고통, 다가오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스트레스, 짐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셨던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 무서운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3가지로 나누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할 죽음의 고통,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가된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의 무거운 짐들, 심판, 그 무거움을 감당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무거운 짐이, 견딜 수 없는 짐이 짓누를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형편을 소소난간한 것까지 가장 스몰리스트 디테일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유, 특권,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항의도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점잖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마디가 만일 가능하시면 if it is possible,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무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의 몸에는 병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왜 내가 태어났던가?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던가? 자기가 태어났던 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도 기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들으시고 무언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나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잘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 사람들처럼 딱 한 번만 살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네 형편을 내가 안다, 한 번쯤은 괜찮다, 그렇게 해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용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실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정직한 하소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 하소연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시편 142편 다윗의 기도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요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스트레스로 짓눌리셔서 고민하여 죽게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쏟아놓을 수 있는, 그의 슬픈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굴복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긍정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NIV 성경에는 If it is possible,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이 가능하시면, 긍정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잔을 옮겨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가능하시다는 전제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If it is not possible,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이 불가능하시다면, 앞에는 긍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정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의 가슴을 쏟아 짐을 하소연을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때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하실 수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잔을 옮겨주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제가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은, 아버지와 제가 세웠던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바꿔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시인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는 기도입니다. 비록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렵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말할 기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좋은 뜻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이 힘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은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칠 때에 허벅지 관절이 공둥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이 천사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아드릴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은 야곱이 울면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운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바라며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야곱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형 에서의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내려오는 그 밤에 자기 인생의 가장 두려운 그 저녁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와 스트레스 앞에서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야곱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샜습니다. 아침 동이 터왔습니다. 발을 절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으스러져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둘이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 됐지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고 야곱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무거운 빛이 탕감받는 순간입니다.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설익은 밥처럼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항의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화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염려의 근심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굴복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왔다 가셔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아버지, 바꿀 수 없겠지요? 불가능하겠지요? 저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담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4장, 누가복음에도 22장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만 3번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깨어놓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어요. 그냥 말씀 안 하고 가셨어요. 세 번째 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굴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던 그 불안하시던 모습, 짓눌리시던 모습, 애타하시던 모습,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우리 나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도망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팔려고 동산을 올라오는 유다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소연으로 시작하여 굴복하기까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된 것은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두려워 떨던 우리들이 담대하게 됩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왕의 자녀들과 같이 신분이 변화됩니다. 극심한 불안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살던 우리들이 바람 한 점 없는 봄날처럼 평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스트레스를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일이 내게 무슨 해를 끼치리이까.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언제 그런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철저히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를 맡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이겨낼 스트레스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릴 만한 무거운 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한 번도 눈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마침내는 장수와 같이 되어서 일어나라, 가자, 승리하자. 문제를 향하여서 정면으로 돌진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